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선녀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승리의 공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제109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거늘.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속을 뚫고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만져주시고 또 더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공식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여 가르치라.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여 가르치라.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교회에서 가르치고 함께 이 승리의 공식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삶의 뿌리가 되고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12월 27일부터 오늘 2021년 1월 7일까지 승리의 공식이라는 주제로 주일 낮에, 수요일 저녁에, 또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최초의 전쟁입니다.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지카론입니다. 뜻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반드시 기억하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승리했는지 승리의 공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또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싸움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직접 전쟁을 치르느라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골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귀에다가 하도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외워 들리라 라는 말이 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외워라고 하는 단어가 썸인데 뜻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으로 책에 기록하여 큰 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읽어주라 했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기록한 책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주라 했습니다. 이 썸에는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호수아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NLT 성경엔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고 확신을 갖게 하라 했습니다. 확신을 갖게 하라. Make s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갖게 해라 그랬습니다. 승리한 것을 승리했네 그리고 그냥 끝나지 말고 승리의 공식을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는 히브리어로 네스입니다. 뜻은 표준, 기준 이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삶의 현장에 승리가 임하는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승리의 공식, 승리의 표준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공식이, 승리의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셨다는 말은 캐스로, 뜻은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승리의 공식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핵심 공식이 뭡니까? 승리의 핵심 공식은 혼자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승리의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함께 짐을 나눠 지어야 합니다.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기 위하여 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목사님이 함께 좀 짐을 나눠줍시다. 그리고 짐을 맡기면 아유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짐을 나눠지는 것을 거절하면 그건 모두가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짐을 나눠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짐을 나눠주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그게 승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나도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난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많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아유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 내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부담을 갖지 않으세요. 내가 짐을 나눠지는 것, 내가 여호수아가 돼서 짐을 나눠지고 아론이 돼서 짐을 나눠지고 훌이 돼서 짐을 나눠지고 모세가 돼서 짐을 나눠줘서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기적인 풍조가 가득할 때, 가정 안에 이기적인 풍조가 가득할 때, 이건 나라에 이기적인 풍조가 가득할 때, 이건 함께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의 은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각자 도생,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각자 도생.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핵심 공식이 뭡니까? 모든 현장 사역은 반드시 골방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수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방 사역에 힘쓰려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 칭찬해주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그
그 일만 하려는 얄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충성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쏙쏙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 골방에서 혼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애씀은 거절하고 얄팍하게 계산적으로 인기 있는 일들만, 알아주는 일들만, 수고를 칭찬해주는 일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그래야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골방 사역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딘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기 위해는 서로 기도해주는,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승리의 가장 기초적인 이 세 가지의 공식은 세상적인 성공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성도인데, 겉모습은 목사인데, 겉모습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속은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가장 물들어서 개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껍데기만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성공주의의 뿌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협력도 못합니다. 헌신 불가능합니다. 골방사역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알아주어야 하고,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공주의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생이 됩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교회는 교회 숫자가 많아도,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사람은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매달리게 됩니다. 성공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결과로 이기적인 외톨이가 되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도 없고,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교회, 성공주의에 물든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는 순종과 협력과 골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꺼이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써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수고와 헌신의 모양을 갖출 수 있고, 겉으로는 수고와 헌신을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3일 생후 7개월 된 아이 하나를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젊은 부부에게 입양합니다. 젊은 부부는 남편도 아내도 다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안동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고, 아내의 아버지는 포항 양덕에 있는 제자들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두 부부는 복음주의로 유명한 학교, 복음주의 명문대학인 한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아내는 통번역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CBS 기독교 방송국의 방송경영팀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는 아내에게 정신과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부부에게 입양을 허락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좋은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 기업에서 일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아내가 입양에 대한 열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입양을 허락합니다. 입양된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고, 입양된 지 9개월 만인 2020년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망 당시 이 아이의 몸은 후두골골절, 좌측 쇄골골절, 좌측 늑골골절, 우측 늑골골절, 우측 척골골절, 좌측 견갑골골절, 우측 퇴퇴골골절, 온몸에 뼈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소장, 대장, 장관막 파열로 뱃속에 피가 가득 고여있는 상태였고, 등과 옆구리에 피가 고여 있었고, 다리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몸의 가장 깊숙한 장기인 췌장은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끊임없이 학대하면서도 이 부모는 마치 입양 홍보대사라도 된 양 교육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입양을 홍보하고 자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기독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경악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어떤 뉴스보다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여러 율법적인 조항을 강요만 받았을 뿐, 그게 스트레스였을 뿐,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어? 너 목사 딸이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스트레스만 받았을 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이럴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정말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이 부부는 대학 다닐 때 입양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 부부는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입양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비전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로 내가 아이를 잘 키워야지, 내가 희생해서 아이를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입양을 공부하면서 입양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익에 주목하여 입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아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다 취하고 마땅히 그 아이에게 해주어야 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장난감처럼 그렇게 학대하며 끝끝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 과정을 어제 기도하며 묵상해 본 끝에 이 아이는 죽지 않고서는 이 고통에서 끝날 수 없었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겉모양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산에 최근에 이 충격적인 사건 전에 안산에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걸, 대안학교라는 걸 운영하는 어느 목사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시계방을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3개월에 한 번씩 롤렉스 시계를, 그 비싼 금장 시계를 3개월에 한 번씩 사러 온답니다. 저분은 도대체 어떤 목사인데 저 비싼 시계를 3개월에 한 번씩 사나? 그분이 바로 뉴스에 나온 그분입니다. 시계 배달도 부탁해서 배달하러 가보면 교회에 십자가는 없고 독수리가 달려있는 그 이상한 그러한 기독교 학교에서 그 학교 앞에 외제차, 벤츠, 롤스로이스, 유명한 차들이 가득합니다. 난 목사요. 그런데 그 속은 뭡니까? 속은 내내 자기 이익, 자기 성공,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공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며 순종의 길이 아닌 무익한 길,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성공의 공식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승리는 성공과 다릅니다. 승리는 협력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순종해야 되고,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승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핵심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의 공식을 따라서 이제 기꺼이 나부터 주님, 제가 골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맡겨진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부터 결단하면 나를 통해 다음 세대에, 내 가정에 승리의 공식을 따라 사는 삶이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 나는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 이 지역의 승리가 임하는, 이 도시의 승리가 임하는, 이 나라의 승리가 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도시원교회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14번에 걸쳐서 승리의 공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공식을 따라 이제 살기로. 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왜 협력해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승리의 공식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시는 삶의 현장에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의 공식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성공주의를 뽑아내 주셔서 이제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 살게 하는 모든 성공주의를 주여 다 뿌리채 뽑아내 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위하여 기꺼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기꺼이 짐을 짊어지는, 기꺼이 이기심을 버리는, 기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2021년도를 큰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주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